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의 뜻을 증거하려 합니다. 전하는 듣는 자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옳게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님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 찬송가 85장의 가사 좋지 않으십니까? 제가 찬송가 중에 그래도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대답하는 찬양이 바로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뵐 때 얼마나 좋으랴. 이 찬양의 가사가 그저 노래에 실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성도님의 영혼 속에 깊숙하게 울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찬양의 한 가사라 하더라도 우리 입술의 고백이 주님 앞에서 진실돼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학자이며 철학자인 파스칼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세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평가한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유식하고 고상하고 위대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이미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장 위대한 산지식인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만 찾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일 하도 많이 찾아서 때문에 잘 안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것밖에는 없다라는 내용이죠. 쉽게 말하면 머리만 큰 사람이고 신앙생활 까다롭게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에 어떤 면에서는 차갑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의 세 종류 중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만남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기는 신앙인들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으로 계십니까? 예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지난 과거의 모습에 이랬었지가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은 분명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저 그냥 하나님만 찾기만 하는 사람, 우리가 혹시나 이 모습으로 남아있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비록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주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교제만 하겠다고 나오신 분이 정말 있다면 정말 주님과의 깊은 만남 가지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삶의 현실 속에서 증거되는 실천적 신앙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그저 감정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들이 나타내야 될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삶의 진정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A 캠피스라는 수도사가 쓴 얘기가 있습니다. 이 수도사의 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가 아마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의 위로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의 기적을 보고 경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그와 함께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코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나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때에만 주님을 사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축복을 받을 때에만 찬양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이자 최상으로 여기는 그런 삶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함께 교독한 본문 말씀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인물이죠. 유명한 분이시죠. 이 사람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을 소개하기 위해서 그 삶이 준비가 되었고 그분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게 됐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세례 요한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허무하게 죽은 것이 아닐까라는 거죠. 어떤 한 잔치 차례에서 미친 XX가 그냥 저 사람 목 하나 잘라달라는 그 한마디에 잘라 죽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허무한 내용 같고 어떤 면에서는 왜 저래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삶의 사명이었다고 우리가 믿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해서 표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자에게서 낳은 자 중에 그 누구도 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이렇게 잘 칭찬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은 복된 삶이었죠. 그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 뒤로 숨기고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 이 사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모습을 통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똑같은 그리스도인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본문의 29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는 자라는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이 영이 그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삶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이 성령 충만이라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의미는 나의 모든 생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초대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것으로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호와의 임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임재하심을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의 마음속에 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었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해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 한번
자신의 이름 한번 넣어보기를 정말 원합니다. 뭐냐면 29절의 말씀처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 말씀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빼고 한번 여러분의 이름 각자를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누구누구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이튿날 충원이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깨닫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우리들의 영혼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와도 예수님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너무너무 많았었습니다. 자신들이 구원해 줄 메시아, 그런데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죠.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 또한 이런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를 찾고만 있지는 않는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아주 멋진 만남만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슈퍼맨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신앙의 삶 속에서 늘 기적적인 어떤 행사로만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흥 집회라든지 영적 각성 집회에 나가가지고서 이런 집회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집회가 소용이 없다는 거 결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큰 집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충분하시고 놀라우신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집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집회에만 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집회에만 가야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마음을 닫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밀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언제 가지셨습니까?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그냥 그때 그 집회에서 만났지, 옛날에 한 추억으로 남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예수님 그때 만났지, 참 좋았었지. 지금 이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는 예수님이 이제는 사역 안 하십니까? 예수님 그냥 다른 데 가시고 나와는 별개의 삶 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된 겸손함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부족함, 나의 못남이, 나의 죄성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거라는 그런 쓸데없는 잘못된 자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9절의 말씀에 보라, 세상 죄를 짊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혹시나 파워포인트에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자로 서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릴 때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나 느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라는 그 간절함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 그 간절함이 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과 만남을 가진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기다리고 보아야 하지만 또한 만나야 합니다. 아직 그분과의 만남이 없으신 분 계시면 정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에 31절, 33절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두 번씩이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이런 말씀이 있고,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가. 두 번씩이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갈망했던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걸어오는 것을 볼 수는 있었지만 그와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깊은 만남을 갖는 복된 삶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는 자로 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이런 분들을 통해 신학을 어떤 체계적으로 학문으로 정리가 된 것 우리 이해가 되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그 학문 자체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의 지식으로만 남게 된다면 성경에서의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말씀을 깨닫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으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좀 뜸해진 것 같은데요. 1, 2년 전만 해도 김용옥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 강해 설교를 하고 다닌다라고 하고 막 여러 군데 막 강의하고 유튜브에 막 올라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기철학 그리고 뭐 동서양의 철학을 그 중간에 이렇게서 혼합해서 하는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뭐 요한계시록 강의도 하고 뭐 별다른 강의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들어봤자 진정한 진리를 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나름대로 지식이 똑똑함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코 그분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지 않고서는 풀어나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식한 자냐 무식한 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로 말씀을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마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데요. 시간상 17절부터만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다 같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20절에 먼저 할 것은 경외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상에서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그저 나름대로 성경을 선포하고 다니는 설교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사실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자는 찾기 어려운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만남이 있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내가 간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그냥 주님께서 주신 명령 이러고만 남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짐이 되고 나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길티 필링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명령으로만 있으면 영적인 부담감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증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과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람은 증인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33절 3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나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니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에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의 주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가 했었던 것은 증거하였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어떤 관념론적인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란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이것이 나타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34절의 말씀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가 이게 그냥 간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면 이것은 목숨을 초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그 고백 때문에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다는 그 자체는 나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초월하면서까지 증거했었던 것이 세례 요한이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봤기, 예수 그리스도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 모르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정말 사랑으로, 인내함으로 그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그 다른 어떤 이론과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처럼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영국의 한 무신론자 조셉 바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 그 북부의 광산촌에 가서 무신론에 대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충분히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그건 생각했었고, 그리고는 내가 성경과 기독교에 대한 모든 쟁론을 완전 불식시켰다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그때에 그 사람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한 광부가 그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하나의 광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신화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광부가 자기의 간증에 대한 내용을 합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내 입은 음담패설로 가득 찼었고 우리 가정은 비참했습니다. 또한 나는 처자식을 버리고 월급은 모두 술로 탕진했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술을 끊었고 처자식을 사랑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여 우리 가정도 더없이 행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후에 그의 능력의 손이 붙잡혀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신화라고요? 라고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광산촌에서 들었던 광부여 다 그 많은 모든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그 강연장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증인이어야 합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삶 속에서 그것은 표현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을 삶 속에서 볼 수 있는 자, 예수님과 만남을 갖는 자, 마지막으로 그 만남을 통해 세상의 증인으로 서 있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영어로 하게 되면 좀 더 강한 메시지로 증거가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가 영어로서의 버전은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이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trust라는 수로 시작이 됩니다. 의지하라, 예수를 의지하라랍니다. Why? 왜? 라고 한다면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고 떳떳이 외치는 사람 되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이것을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이렇게 결신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정말 증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길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